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한 달에 한 번 오가서 이렇게 자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매우 반갑고 매우 이렇게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이렇게 한 교회를 섬기고 있고 또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있으며 여러분과 함께 교회의 모든 담임 목사로서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싶고 우리 어른 성도들의 모든 우리 또 다른 지체죠. 저들의 모든 마음도 전달하고 싶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교회를 이룬다는 것, 이것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그 인생을 꺼내요. 죄와 사망의 이 법에서 꺼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그리고 그 삶을 이루기 위하여 교회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거죠.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살았었다. 그런데 그 죄와 사망의 법이 판치는 이 세상에 의하여 예속되어 살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하고 인도하는 그 안으로 너희를 불러들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남이 아니라 한 몸 되고 한 지체가 되어 하나님의 가족임을 확인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사회적으로 만들어지고 집합적으로 이루어진 단체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뜻을 따라 부르셔서 구원받은 인생을 살아가도록 부르신 부름의 회, 모임이 바로 우리 교인들의 모임이 여러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를 어른들은 이렇게 강의를 쭉 해서 이제 이렇게 어떤 맥락이 닿지만 여러분은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뛰어서 들기 때문에 이 에베소 전체 안에 담긴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제가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는 부분이 아쉬움이 있지만 그러나 이 에베소 담긴 가장 큰 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일하심을 잠깐 요약해 본다면 하나님은 태초부터 마음 가운데 우리가 인지하고 우리가 깨닫거나 하는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그리고 온 인류가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모든 인류에게 은혜를 베풀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만들어놓은 인간 피조물들이 가장 영화롭고 정기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줬습니다. 이 땅의 그 어떤 피조물보다 가장 아름답고 선한 존재로 만들어 이 땅 속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 거기서 살게 했는데 인간의 불순종과 반역을 통해서
그 평화가 깨지게 되고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 타락된 인간을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구원의 개념은 그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인류의 비참한 운명에서 꺼냅니다.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게 꺼내어 하나님의 자녀로 구분시킵니다. 불러 구분시켜 살게 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것을 예수를 통해서 만드셨고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것을 이룹니다. 이루어내어 오늘 본문 안에 있는 옛사람과 새사람의 구비가 있죠. 대조가 있는데 그 대조가 있는데 새 사람을 만듭니다. 새 사람을 만드는데 그것이 십자가를 통하여 만들어집니다. 십자가에서 그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 따른 죄의 책을 다 제거합니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듭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좋겠습니다만 시간상 다 설명할 수는 없어서 그렇게 만들어졌다. 그게 만들어진 게 새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느냐? 여기 이제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러면 새 사람 되어서 그냥 땡인가?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들, 자녀라고 하는 것은 가족 관계를 설명하여 우리가 자라가는 존재로 설명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자라가는 존재, 커나가는 존재, 거룩이 더 커져 나가고 우리의 인격이 더 커져 나가고 우리의 삶의 이 넉넉함이 더 커져 나가는 더 거룩하고 더 온전하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까지 인도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를 계속 양육하고 있는 거죠. 그 과정에 있는 겁니다. 예수 믿고 하늘나라로 휙 다 올라가지 않고 지금 이 땅 수고하고 고통하며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또 각 사람의 이익에 각축장이 된 이 현실 속에 왜 계속 살게 하냐면 이 모든 삶 속에서 이 세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여기 불만이 없으시죠, 여러분? 하나님, 불만이 있다면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를 빨리 데려가 주세요. 어디로? 천국으로. 우리 천국을 소망하지 않습니까? 교리적으로 배우셨죠. 배우셨는데 이것을 소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키워내신다는 겁니다. 이 인생의 기회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존재,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존재. 그래서 참 인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두었던 참 처음에 보시기엔 너무 좋았던 그 온전한 인간을 어떻게 하죠? 만들어내기 위하여 우리 인생의 기회를 주십니다. 시간을 주십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 세월이고 시간이고 우리가 부여받은 모든 삶의 공간이 되지요. 거기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목적을 향하여 우리가 좀 걸어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럼 어디서 우리 뭘 해야 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시고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그것을 기회로 바꾸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십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 있는 이 삶의 고통과 이 고난의 시기를 면제하여 그것을 기르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사용하여 길러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 인도하심입니다. 거기서 오늘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이제 권면을 받는 거죠. 그러면 새 사람은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새 사람은 예수께서 만들어준 새로운 지위와 신분이 다른 사람을 말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말합니다. 이 땅에 있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허망함, 이 땅에서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서 구출하고, 하나님을 몰라 생명에 떠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곳에서 생명을 가지게 하고, 세 번째,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도대체 하나님이 뭐야?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야? 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살지 않고, 그 세상에 물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삶을 살아가지고, 오늘 여기 방탕한다고 그러잖아요. 거기 나오는 이 방탕, 다시 이것은 성적인 악행도 포함이 됩니다. 이런 자기 마음의 정욕대로 사는 삶으로 살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 즉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인생과 삶을 위하여 어떻게 하죠? 새 사람을 계속 입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인생과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기서 옷을 입는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옷을 입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하듯이 목사님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이 슈트를 입으니까 멋있어 보입니까? 제가 늘 다 꿀리지 않는데, 우리 민 목사님한테 꿀리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외모로는 감당이 안 돼요. 외모로는. 저는 멋진 얼굴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동의를 안 하십니까? 안 하시면 나는 기분 좋고. 근데 다 동의합니다. 제 아들부터 동의합니다. 갖다 대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그나마 그래도 좀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옷이라도 좀 잘 입어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입어서 이 옷을 입음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옷이 뭘 담습니까? 제 몸뚱아리를 담죠. 담아 있잖아요. 이 옷이 제 몸을 담아 가지고 있잖아요. 마치 그릇처럼 제 몸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옷이라는 건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몸을 표현해 주는 거죠. 옷 잘 입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깨끗한 옷 입으셔야 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입으셔야 마땅하죠. 깔끔하게. 좋습니다. 어쨌든 말 잘했습니다. 깔끔하게 입읍시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을 이 옷이 어떻게 하죠? 표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옷을 제가 벗을 수가 없잖아요. 그랬다가 난리 나겠죠? 갑자기 뭐가 됩니까? 옷을 벗으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 그래서 옷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으면 예수의 옷을 입혀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보시면 시작. 그러므로 에베소인데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그러잖아요. 세례 받고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어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로 옷 입다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 안에 예수가 담긴 겁니다. 나는 이 옷이 되는 거예요. 내 몸뚱아리, 내 한 인격도 마찬가지고 내 모든 육체와 영혼이 예수를 담습니다. 담아요. 담아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가 내 안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예수가 나와 동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내가 그 옷을 벗어버리면, 즉 예수를 안 믿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방탕하고 허망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분리할 수 없다는 거죠. 잘 표현한다는 겁니다. 예수로 옷 입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담기고 나는 예수를 표현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와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골로새 3장 12절 말씀. 그러면
그 옷을 입은 게 어떻게 표현될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또 어떻게 채워넣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드러내놓고 또 그 안에 뭡니까? 예수의 온유함, 겸손, 그리고 신실함,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죠? 다시 또 옷 입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안에서 누가 일하시는 겁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성령께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새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그것이 자라가게 하는 겁니다. 성령이 하신 일은 우리 안에서 그것이 자라가는 거예요. 풍성하게 자라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나와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신앙생활하는 모든 이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에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찬양을 합니다. 경외합니다. 경배합니다. 그리고 정말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기도를 간구하잖아요. 그것이 내 뜻대로 되겠습니까? 네. 내가 만들어낼 수 있겠냐고요, 그걸. 내가 만들어내지를 못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죄인이고 여전히 죄의 본성 아래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다. 바울이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 고백한 게 있습니다. 오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내 안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법이 하나 있고 또 어떻게 한다? 그것을 원하지 않는 법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내 마음에 어떤 지배력, 힘, 실제입니다. 실제 내 삶에서 그대로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 않는 게 있다고 해요. 그게 옛사람이죠. 옛사람,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살던 때의 습관들, 허망한 것을 쫓거나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한번 들어온 이상 절대 하나님은 포기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휘어잡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온유와 겸손과 사랑, 즉 예수의 인격을 담아 그 인격이 표현되도록 여러분을 길러내십니다. 이것이 하는 일입니다. 새 사람 안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새 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아 새 사람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또다시 새 사람 되겠다고 또 무슨 기도하거나 또 무슨 뭘 요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새 사람이 되었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 다 꺼냄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모르면, 이 사실을 모르고 깊이 인식하지 않으면 또다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나 다시 또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옛날로 돌아가겠습니다. 또 이런 짓을 해요. 여러분 애굽에서 탈출했죠? 구원받았죠? 애굽에서 출애굽기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아시죠? 그래서 이 백성을 끌고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유롭게 살도록 하십니다. 자유롭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꺼냈듯이 애굽에서 종된 애굽의 바로의, 세상의 대표인 바로의 그 압제로부터 다 꺼내어 자유롭게 살게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가다가 그 삶이 마땅치 않으니까 어떻게 하죠? 하나님 왜 우리를 꺼내주셨나요? 하면서 반항합니다. 반항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다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이 땅에 못 살겠습니다. 왜? 광야니까. 그럼 하나님이 또 응답해 주죠. 뭐 한대? 뭐 끌고 주세요? 그래, 만나를 주마. 메추라기를 주마. 고기 주세요. 메추라기 주마. 다 주십니다. 왜?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니까. 그런데 양이 차질 않아. 또 불안해. 이거 오늘까지는 되겠는데 내일이 불안해. 내일이 불안하니까 어떻게 하죠?
또 불평합니다. 하나님 뭐예요 이거 도대체. 애굽에서는 그래도 종이 되었지만 파라도 파김치라도 먹고 부추 전도 먹었는데 광야에서 이거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러면서 말이죠. 하나님이 꺼내주신 자유인의 신분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새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는 또 옛사람 생각하는 그런 옛사람의 습관이라는 게 또 남아있기 때문에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란 여러분 꼭 외국어를 배우는 것 같아요. 외국어를 제가 영어를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도 이렇게 제 발음이 안 좋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너무 늦게 배웠습니다. 늦게 배웠는데 지금도 그래서 공부를 하려고 또 다시 또 새롭게 또 시작합니다. 공부를 하려고. 신앙도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막 한 번에 뻥 튀어서 다 온전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은혜인 줄 아셔야 합니다. 만약에 뻥 튀겨서 했으면 우리는 한 10년만 살다가 천국 가서 온전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왜 길게 살게 하죠? 그만큼 하나님과 동행함을 누려라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사는 법을 익혀라. 그리고 너희의 생애가 그렇게 막 이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너희 안에 이루어진 이 세 사람의 그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을 좀 많이 누려라는 거죠. 마땅치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게 그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뭘 원하죠? 건강, 장수 이거 외에는 뭐 있나요? 한 60만 넘어보면요, 건강, 오래 삶, 돈도 많이 필요 없어요. 돈 필요한 것만 있으면 돼요. 내가 살 만큼만 있으면 되는데 뭐가 필요하냐? 건강 이러면 다 끝나잖아요. 다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인생의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이 청년 시절에 그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청년 때 하나님을 알고 이 세 사람의 가지는 이 하나님의 풍성한 구원을 여러분 마음속에 일평생 누리는 것을 빨리 받았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늦게 받습니다. 60대에 받아가지고 조금 재밌다 했는데 그만 오시지 그래가지고 하나님 곁으로 가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의 생애 속에 담긴 이런 모든 이 삶에서 각자 다 하나님이 좋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각각 목적에 맞게 전부 다 하나님이 좋게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새 사람을 입은 자로 그 옷을 입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구체적으로는 그 다음 구절에 25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럼 구체적으로 그러면 새 사람의 그 입장과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것을 말씀으로 확인해야 그걸 살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내 머릿속에다가 뭐 그런 거야 해야 하면은 전부 다 어디에 걸리냐면 율법주의에 걸립니다. 율법주의. 율법주의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의무나 규칙으로 받아 그걸 지켜 내 경건과 의로움을 확보하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율법주의는 내가 내 노력과 내 힘으로 하는 것. 그게 불교에서 가장 강하죠. 그것도 힘이 있습니다. 불교가 힘이 있는 이유는 이 역사라든지 그런 어떤 자기 인간의 노력이 아주 극대화된 종교가 불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만히 볼 종교가 아니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말해도. 그래서 그 인간의 그 어떤 묵상과 노력을 극대화하죠. 그러니까 고승들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말짱 꽝이죠. 그 인생과 삶의 노력. 그래서 우리 기독교 안에도 율법주의가 있습니다. 내 노력과 내 힘으로 그것을 이루어 내 경건을 확보하고 내 지위를 확보하는 것. 그것이 대표적인 게 뭡니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했는데 이런 뭐 장로 정도는 돼야지, 무슨 뭐 권세도 돼야지,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이런 생각이 율법주의적 생각입니다. 지금 제가 그것을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더 나은 것,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보다 더 나은 하나님이 주신 새 사람의 풍성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새 사람의 그 은혜는
훨씬 그보다 크다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알 때까지가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알 때까지가. 여러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인내하십시오. 인내하면서 여러분 계속 배워나가시고, 그리고 말씀 속에서 그것을 확인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과 여러분 청년부 생활 속에 여러분의 지금 이 시기 속에선 자꾸 배우시고 도전하시고, 또 실패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향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질문, 의심, 회의 또는 불안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가를 말씀 속에서 확인하고, 그것을 내 삶의 기본 원칙과 원리로 삼고 그것을 향해 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세요. 25절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한 자는 다투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되죠. 다 좋은 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들 들을 때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난 거짓말하지 말자, 참되게 살자.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 네, 그렇죠. 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끝인가요? 그렇게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잘 되던가요? 네, 질문을 하면 여러분 직장 속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잘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잘 안 되죠. 정상입니다. 여러분, 분노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루만 분노합니까? 3박 4일은 기본이죠.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럼 목사님, 현실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할 때는, 이 말씀을 줄 때는 이 말씀을 주신 그 안에 담긴 해석적 원리가 있습니다. 항상 말씀에는 그냥 지켜라 라고 의무나 규칙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과 영광을 아는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초대. 언제나 초대지, 강압하여 우리를 그냥 강압적으로 밀어붙여가지고 그것을 무조건 그냥 다 실토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은혜다. 모든 것이 은혜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실패와 이 모든 인간의 반역과 불순종을 어떻게 하죠?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은혜라는 건.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된 것이고, 내가 답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답을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내가 걸어가는 길 속에 내가 만들었던 것처럼 느껴지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다 하는 것이 은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원리를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이와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하고, 그 다음에 뒤에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하라. 이것을 뭔 뜻을 가지고 있냐면, 너는 새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거나 사기쳐서 내 것을 가지고 살아갈 존재가 아니다 이 뜻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이 중심을 가지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율법이나 어떤 규범이 될 수, 법적 체계가 그래서 명령으로 강요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것 못 지키면 바보냐, 이거 못 지키면 쪼다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게 비판이죠. 그동안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판단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게 쪄들어 있어요. 이 신상 필벌에 쪄들어 있어가지고 그것밖에 생각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밖에 나가서 신상 필벌 지키지 말라 그 뜻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근데 그것밖에 못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게 답을 줄 수 있나요? 신상필벌이라는 인과응보의 원리가 답을 주나요? 여러분, 지금 매일 성경에서 욥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 내용 아닙니까? 고난은 왜 받냐? 네가 잘못했으니까 고난받지 하는 게 친구들의 얘기예요. 근데 욥은 난 잘못한 거 없다.
근데 고난이 왔다. 하나님이 나를 치신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선을 행하다가도 고난을 받는다 이 뜻입니다. 세상은 내가 잘못해서 고난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또 선을 행하다가도 하나님의 뜻에, 섭리적 뜻에 의한 고난도 있다는 것을 욥기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네, 욥기까지 가지 맙시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을 사랑의 존재로 봐야 할 사람이고, 우리는 이 세상이 말하는, 이 세상은 이웃의 것을 빼앗거나 사기쳐서 내가 잘 사는 게 능력으로 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직장인 여러분, 어쨌든 내가 내 능력을 발휘해서 최대한 내 조직의 이익을 이끌어내고 최대한 모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능력이다, 힘이다. 어떻게 믿습니까? 이거 믿지는 마세요. 근데 이해는 하시죠? 맞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우리는 반항하거나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맡은 역할은 뭐냐는 거죠. 세 사람의 역할은 뭐냐? 거짓말하지 않는 겁니다. 참된 것을 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그러면 죽어나죠. 힘들죠. 어렵죠. 남들은 비판하는데 비판하지 않습니다. 원수 같은 놈들 어떻게 하죠? 햄버거 하나 사줍니다. 배고프면. 원수 같은 놈들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큰 사랑이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나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말이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야 열방이 하나님을 찬송할 게 아니겠습니까? 목적이 뭡니까? 열방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것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입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이웃은 사랑의 대상이지 경쟁과 탈취의 대상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마치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안에는 한숨 나고 탄식 어린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달리 십자가가 아니고 그 경쟁과 폭력입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 제도적 폭력, 경제적 어떤 지배력의 폭력, 다 자기의 욕심과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자아와 자기의 명성을 위하여 모든 것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권력을 잡으려고 할까요? 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 권력을 탐할까요? 다 똑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치인을 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 추악하고 더러운 판에서도요, 자신을 지켜내는 거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저 추악한 놈들, 이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역할을 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도 우리의 가진 예수의 사랑, 세 사람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겸손과 온유와 그리고 자비로움과 예수의 사랑으로 일편단심대하는 겁니다. 그 모든 삶의 가치와 원리가 모든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가치와 생각을 뒤집어 엎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세 사람의 완성점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밝히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읽으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의 생애 속에 이 말씀으로 풍성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겠습니다. 고난당하겠습니다. 기꺼이 선을 행하다가 고난당하면 당하죠. 여러분, 절대 여러분 모든 것이 평안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완비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슬아슬합니다. 쩔쩔매는 삶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걸 보십시오. 아직 안 보여도 계속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견지하십시오. 지금 격려하지 않습니까? 이 바로 그 삶을 격려할 때 그 격려의 말씀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 합력하여 모든 것이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예수의 일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직장을 주시고 일들을 주십니다. 모두 선물입니다. 인생이 선물이며 내게 허락된 일하고 주신 일에 통해서 선물로 주신 겁니다. 모든 사람, 새 사람에 맞는 거룩함과 진리와 의로움으로 채우도록 주신 겁니다. 그 목적이 있으니 그 목적을 따라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고 이 청년의 때에 그 삶에 정말 풍성한 여러분의 힘과 지혜와 열심을 가지고 그 삶을 경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힘있게 사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충만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담겨 그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 귀하고 복된 이 청년들의 삶 속에 새 사람을 입혀주시고 새 사람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빚어 오늘 주의 성령께서 이들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겸손과 순종과 온유와 자비와 충성과 사랑의 옷을 날마다 입혀주시고 거기에 순종하여 모든 가정과 일터와 직장 속에서 풍성한 믿음 생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함께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